아마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제가 미생물학을 전공을 했었지만 제가 이 생물학을 설교하려는 것은 아니겠죠. 요즘같이 동물을 마치 사람처럼 여기는 시대에 사람과 짐승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그 질문 자체를 좀 오펜드하게 느끼고 또 기분 나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3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짐승은,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짐승이면 죽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더 이상 뭐가 없습니다. 그 뒤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죽으면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을 지으실 때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즉 영혼이 있는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은 본능대로 살지만 사람은 이성과 도덕과 또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짐승은 기본적으로 조건반사나 본능적인 그러한 행동의 반복 학습에 머뭅니다. 교육이 되더라도. 또 짐승은 여러분 윤리나 철학, 어떤 종교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이게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고래나 침팬지가 정말 똑똑하잖아요. 돼지도 굉장히 동물 중에서 굉장히 스마트한 게 또 이제 돼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르죠. 아무튼 굉장히 동물 가운데서는 아주 똑똑한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아무리 그 동물들을 교육을 시켜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철학을 논할 수 없고 또 종교를 가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상이든 뭐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를 하셨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창조됐을 때 끽끽국가 하면서 언어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셨어요.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교육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 동물들의 이름도 짓게 하셨어요.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진짜 바로 동물들에게 이름까지 짓도록 하여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죠? 네, 정리하자면은 사람이 짐승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라는 것이고 그래서 의도적이고 그리고 자발적인 이러한 교육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말을 짐승에게 아무리 똑똑한 짐승에게 얘기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바로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이고 또 무슨 말인지 알고 따라서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겨 놓으신 법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마음에 누가 새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영혼에, 그 영혼에. 다만 이제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연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도 양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양심에 따라 항상 살았습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인으로서 알고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수준의 선과 악,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적, 디바인한 그러한 선과 악의 개념까지 우리가 알고 또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신적인 그러한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시고 알고 깨닫고 배우고 그대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연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있을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그 선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간다, 뒤를 따라간다. 요한은 본문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본받을 사람과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는데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었죠.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인쇄되어서 나온 때가 아니잖아요. 두루마기에 기록해서 온 교회에 회람하게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본받으면 안 돼, 이 사람은 본받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것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그들의 이름이 누구를 본받아서는 안 될 인물인지, 누구는 본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본받아서는 안 될 인물을 그 이름까지 공개하며 언급을 합니다. 아마 오늘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 본받아서는 안 될 악이 있습니다. 자,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떤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이름의 뜻은 로마의 주신이었던 제우스 있죠. 제우스가 기르는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디오드레베라는 것은. 그 역시 이 초대 교회의 중직이었을 것입니다. 중직. 중직이면은 침례교로 얘기하면 집사, 안수 집사. 중직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의 잘못된 점이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정도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었으면 굉장한 중직이죠.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이 구절은 단순한 어떤 성격 묘사를 넘어서서 교회 내에서 권위에 대한 잘못된 그런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성경에서 딱 이곳에서만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가 딱 이곳에서만 쓰인 단어인데 이 디오드레베의 심각한 문제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종합하면은 그의 으뜸되려는 태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들이라고 제가 정리한 것은 아니고 신학자들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사도적 권위를 거부했다. 두 번째, 사도적인 리더십을 비방했다. 세 번째, 중직의 권력을 사적으로 휘둘렀다. 그래서 본문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태도란 단순히 어떤 개인에게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그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정말 네가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러면 먼저 섬겨야 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본받아서는 안 될 악한 모델입니다. 두 번째,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 이에 반하여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했는데요. 자, 본문에서 본받으라고 하는 그 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한3서 1장 11절에 선을 본받으라 이 말씀에서 선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에 대한 질문은 앞뒤 문맥을 봐야겠죠. 그죠?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문맥 속에서 먼저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공산당도 쓸 수 있고 온갖 악한 죄인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선이 무엇인지. 이 구절은 우리가 자연인이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도덕적인 그러한 권면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의 행위와 태도를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영적 구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디오드레베라는 인물 말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가이오. 사도 요한이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칭찬.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 쓰면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또 뭐라고 해요? 뒤절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유명한 요삼 1, 2 말씀이 요한3서 2장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이오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아무개나 한 말이 아니죠. 가이오가 바로 사도 요한의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영혼을 사랑했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자예요. 네 영혼이 정말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네 영혼뿐만 아니라 이제 네가 범사에도 잘 되고 몸도 강건하기를 내가 정말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뒷부분만 보는데 뒷부분은요. 범사에 잘 되고 만사행통하고 내 몸이 강건하기를. 앞을 항상 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저번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도 앞을 잘 봐야 돼. 우리는 항상 뒤에만 봐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였잖아요. 여기서도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지금 영혼이 잘된 사람한테 지금 블레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 영혼이.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바로 사도이자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요한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 직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런 정도의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5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원래 세 가지를 뽑았는데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뽑았습니다. 두 가지만 뽑아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낯선 형제들을 섬겼고, 두 번째, 진리를 위해서 마음을 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형제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진리를 위해서 마음을 협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바로 이 선한 것들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삽시다. 이게 이제 9절 10절에 나오는 건데요. 사도 요한은 먼저 보낸 서신에서 요한이 보내는 이 선교사들을 접대해 줄 것과 이 그들의 여행을 지원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 오만한 디오드렙에 의해서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섬기는 자, 교회에서 정말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어떤 이야기들하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에 권위가 서고, 그래야 그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전혀 본이 되지 않는데, 그런 흔적이 없는데 말만 앞선다면 누가 그 말에 힘을 느끼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또한 인기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사람이고 최상의 인생 목표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잖아요. 인생에 그것이 마치 가장 큰 명예고 큰 행복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거, 이것이 내 가장 큰 명예다,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특별히 자연인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근데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내 복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던 시대는 당연히 지금과는 너무나 많이 달랐죠. 그래서 일일이 다 다니면서 직접 사람을 만나면서 문을 놓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러한 시간이 걸렸죠. 이 사명에 전념하도록 이들의 생활 대책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복음이 바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교회가 함께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들으면 어떻게 느끼세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는 나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께 속한 자. 너는 김일성에게 속한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너는 김정은에게 속한 자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뽑은 자야.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기업에 속한 직원인 것도 엄청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도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거 막 나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엄청 자랑스러워하는데,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야. 이 하나님께 속한 거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먼지보다 못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몇 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안 느껴지세요?
그렇게 정말 믿으시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데까지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뭔지만도 못해요. 예.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이와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는 더 적극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또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무엇으로 속해요?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속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섬김은 화평케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묵상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섬기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했는데 이 선 중에 하나를 얘기한 것이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낯선 자들을, 나그네 된 자들을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속한 자를 누가 그러냐? 화평케 하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섬김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우리의 섬김은 화평케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 동기가 내 자랑이나 나의 알량한 자선이나 이것이 아니라 나는 낮추고 나는 감추고 오직 그 동기가 화평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평케 하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피스메이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물론 진리를 세크리파이스 하면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피스를 가질 수 있도록, 참된 샬롬을 가질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 흉내를 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그 동기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정말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불화를 일으키고 질서를 깨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참 화평케 하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사람은요, 작은 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섬김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직분이나 감투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에서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보석 같은 사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섬기는 동기가 주님의 샬롬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목장에서도 그렇고, 성경 공부 그룹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보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느냐? 진리를 위하여 마음을 합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마음을 합하는 사람. 지금 우리 교회는 4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세대 교체를 저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해드리지 않으면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특별히 이 클리브랜드 지역의 특성상 아주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클리브랜드 중앙 침례교회를 세워놓으신, 바로 이곳에 세워놓으신 그 존재 목적을 우리가 알고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다음 세대의 미니스트리 그 타겟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걸음이 되어줄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에 밝은 미래가 있고,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장차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심어서 이 세대에 먹을 채소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 세대에 심고 다음 세대에서 먹을 수 있고 다음 세대에서 더 큰 가치가 있는 것들로 거둬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에 펼쳐놓으신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도 여러분 큰 기쁨입니다. 이 진리를 위해 마음을 합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그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바로 본받으라는 그 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춘으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협력하여 일하도록 권면하셔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냥 갑자기 이 말씀이 뚝 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청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침을 받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 많이 아마 이 설교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들의 키가 뭐 일률적으로 다 똑같았겠어요? 힘이 다 똑같았겠습니까? 키도 다르고 힘도 달랐을 것입니다. 큰 사람은 물건 들 때 키에 큰 사람은 키를 좀 낮춰야 됐을 것이고, 키가 적은 사람은 발 뒤꿈치를 좀 들어야 됐을 것이고, 힘이 센 사람이 조금 더 무거운 쪽을 좀 들어야 됐을 것이고, 자기가 좀 더 감당했을 것이고, 힘이 좀 약한 사람은 또 뒤에서 같이 또 들었을 것이죠. 걸음 폭도 또 이게 다 맞춰야 되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 둘 이러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평지를 간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그 다락방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내렸잖아요. 예수님 위에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 다양하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양보할 때 이 들것의 환자는 안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때, 마음을 협력하여 서로 조절을 하면서 할 때 우리의 환자는, 우리의 미니스트리는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마음을 합한 곳에는 언제나 샬롬,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을 행하는 제 복,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자체가 복이지만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되 무엇보다도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복은 이 세상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복입니다. 당장 내 손에 뭐가 있고 당장 내 눈에 뭐가 보이고 만져져야 그것이 복이지 무슨 하늘의 복.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복인 줄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그래서 아무리 이것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도 모릅니다.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이 하늘의 복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센텐스로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복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유한하신 분입니까? 무한하신 분이십니까? 뭐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무한하게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이 땅에서도 점점점 열리고 밝아집니다. 저는 시편 이 8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눈과 경지에 이르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은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늘을 덮은 그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다윗처럼 이 무지렁이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도 생각해 주시고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끌어오르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가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짐승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을 주셨고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것, 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그럴 수 있는 새로운 또한 사람으로 여러분 지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짐승과 달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가지를 본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첫째,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둘째, 진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각별한 사랑과 칭찬을 받았던 이 가이오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을 본받아 따라오는 여러분의 그 자손도 후손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